2020년 7월 15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더러이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유다를 향한 5번째 설교 가운데 전반부인 압달락, 썩은 뱃띠의 비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에 이은 후반부로 유다를 향한 3가지 독립된 경고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경고가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조롱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즉 유다에 대한 첫 번째 경고는 교만에 대한 경고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악행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빛은 번영과 기쁨을, 어둠은 불행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 빛이 번영과 기쁨의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행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바뀌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고를 거부하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등 큰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회개치 아니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17절이 보여줍니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두 번째 경고입니다. 유다의 왕과 왕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왕과 왕후, 왕족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앉혀진다는 것입니다. 네겝의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저 남쪽의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역이 함락이 된다는 말이고 또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심판이 반드시 올 것임을 명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7절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습성화되어 있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자신들의 우방으로 의지하고 있던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여기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내게 맡겼던 양떼, 아름다운 양떼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동맹을 맺고 서로 의지하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그들 위에 포악한 군주로 억압을 할 때에 그 고통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인의 해산의 고통 같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유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당황하고 경악하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22절이 지적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3절은 더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치료 불가능한 상태임을 비유로 지적하십니다. 23절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서인이 자신들의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만일 가능한 일이라면 악에 빠져 있는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완악한 유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흩으리로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 결과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치마를 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더러이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지금 판단하시고 있는 저들은 간음, 사악한 소리, 산 위에서 행하는 음란과 음행과 가정한 것, 우상 숭배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정말 불행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은 영적 무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한 심령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교만한 영적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첫 번째 경고의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는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영적 교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죄는 초기에 경계하고 만일 잘못했다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습성화되고 치유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처음부터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 한번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행염, 만일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으면 속히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교만하지 않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본문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